그래도 여러분들 힘들 적마다 이렇게 와서 위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고 나면은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작년에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올해를 생각하면 올해는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루하루 이렇게 현실을 접하다 보면은요,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소한 아주 소박한 소망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부자들의 삶을 잠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돈이지만요, 돈이 많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가 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난은요, 참 불편합니다. 소박한 꿈조차 가지기 어렵게 합니다. 한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한 번이라도 가족과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은 참 삶이 힘들게 만듭니다. 렌트비 걱정해야죠, 생활비 걱정해야죠, 세금 걱정해야죠. 때때로는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뭐 두부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콩나물도 키워서 팔아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콩나물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차 안에다 콩나물 시루를 다 싣고 애 태우고 아내를 태우고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제 차가 원체 낡은 차였어 가지고 중간에 고장이 나서 퍼져버린 거예요. 차 안에 콩나물 시루는 잔뜩 있죠, 애는 앉아 있죠, 집사람도 있죠.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토하는 차를 부르자니 돈이 너무 비싸니까 부를 염두도 안 나고, 참 절박하고 아팠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 돈이라도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면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육신의 삶만 끝나면 끝나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된 삶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할 게 없나요? 맨날 하는 소리 그렇게 맨날 하시나요? 다른 것도 좀 있을 텐데 좀 인생에 경험이 없어서 그러신가? 어찌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꼭 붙들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할까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미직지근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눈이 멀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그래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하게 수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주변에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찌하여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요? 왜 그들을 그냥 놔두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인내로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기회를 주신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 틀리는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지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악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도 역시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모습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참 많이 집례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요, 죽고 나면 화장하면 항아리 한 통이고요, 매장해봐야 조그마한 땅 한 조각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도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어라고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와 동행하며 내가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덥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은 게 아니라 흙과 백이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인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걸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범사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믿음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면은 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요걸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하면 좀 풀어져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쪽을 생각하면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가면 절벽이야, 이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내 지혜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절벽이라도 이거가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에이,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맞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괜히 가서 고생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벽을 택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는요 생각을 먼저 막 해요. 그래서 이쪽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으면 그거래요. 그리고 직사게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바꾸셨어요. 지금은 여기가 절벽일지라도 제 눈에 보기엔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그러면요 거기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저희도 여러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고요, 정말 생각해 보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 뭐를 해보죠. 그런데 제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범사에 채워 가시는 분이세요. 제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사람은요, 이 벙어리에다가 시저가 많은 사람이에요. 간질 발작을 아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하루하루 저 사람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이 사람이 하도 간질 발작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매일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기도한다고 못하고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뒤로 누워요. 나중에는요 제 손을 찾아요. 자기 머리에다 갖다 얹어요. 머리 이거 해달래요.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의 일부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서 계신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